한국에서 그곳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을 친히 뵈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야 우리가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역사 안에서 우리 브래들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일에 대한 우리의 분별, 그게 또 우리 하나의 이제 정체성인데, 특별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됐을 때 그것만이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선한 동기로 이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과 되어 있는 우리 이제 정체성인데, 이거를 집어넣을까 말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이제 처음 드려봤잖아요. 우리 대구 강북교회가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많아지셔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주 좋네요. 한 20년 정도는 같이 섬겼던 것 같이 전혀 새로움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나누시는 용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이제 우리 모임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융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멋지고 뜻깊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기타라든가 종관 형제 여기 있는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북 모임에 와 있어서. 저 형제가 이제 준 천재거든요. 뭐죠? 이게 건반. 벌써 틀리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터치하고 하는 게 벌써 이제 전문가는 뭔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른 감동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강북교회는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자,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모여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청년들이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좀 이 반주 잘하는 분, 그거에 대한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구원과 관련돼서, 복음과 관련돼서는 이슈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정에 대한 부분이 실제는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제 그거만이 이슈가 돼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100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틀릴 뿐이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빨리 얘기하세요. 안 되죠. 100%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미 공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성교단하고도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중보 사역이 같으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 그 범위가 예정된 사람 또는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냐 아니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냐, 요거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힘든 건 뭐냐면 두 개 다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자, 근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보편 속죄 입장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범위, 다시 얘기해서 중보의 범위가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범위가 온 세상을 위해,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토론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 에베소서라든가 디모데전서라든가 이게 나오냔 말입니다. 읽다 보면은.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 부분이 실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신앙과 충돌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학자입니다. 이미 한국 교계에 제가 학자로 이미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듭난 학자예요. 우리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정에 대한 부분, 다시 해서 원래는 그 택정설이라고 하는 선택과 예정은 약간 다릅니다. 예정이 더 큰 범위예요. 그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맥락 가운데에서만 쓰여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것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는 택함과 예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문맥이 다시 해서 택함 받았다,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됐다는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식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네? 이런 교제는 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없어요. 자, 택했다, 안 택했다라고 하는 용어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만? 구원받은 사람만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맥은, 그 본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로는 100% 하나님의 공로죠.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없죠. 자,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100%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단 말이죠.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택해져 있어. 이해가 됐죠? 자, 넘어갑니다. 혼동이 안 되죠?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본문, 다시 얘기해서 저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처음, 이제 저는 이제 모임에서 가르치는 성경 학교에서 먼저 제일 먼저 호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모임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기본 과목,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뭐냐면 성경 해석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외적인 용이에요. 대외적인 용.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이름으로 이걸 가르쳤냐면 성경 해석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라, 영어로는 뭐냐면 Bible Study Method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용어를 가지고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전하고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우는데 제가 그거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됐을 때 100% 성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임의 학교를 갔는데, 그게 아니라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맞는데 거기에 또 한편에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죠. 맞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100%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경을 볼 거냐, 아니면 100%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거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오류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방법을. 이거는 이미 제가 이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인데요. 이게 미안해요. 제가 이게 한글말로, 우리나라 말로 더빙을 못했습니다. 밑에 이제 자막이 흐르는데, 유명한 목사인 존 메가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가 한 내용인데 10분짜리예요. 자,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을 갖는데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 이분이 이제 영어로 막 설명을 하는데 얼굴도 안 나와요.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10분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Hermeneutics is a theologian's word to explain the science of Bible interpretation. And hermeneutics is a crucial building block. 저 왼쪽에 저 노란 거 없앨 수 없나요? 자막이 Hermeneutics is a theologian's word to explain the science of Bible interpretation. And hermeneutics is a crucial building block in discerning theology. The task of the interpreter is to discern the meaning of Scripture. In 2 Timothy 2:15, it says, "Be diligent or study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s a workman who doesn't need to be ashamed because he's handling accurately the word of truth." If you don't handle it accurately, you ought to be ashamed of yourself. And if you're going to handle it accurately, you have to be diligent. You have to work hard at it. Clearly, handling Scripture involves both of those things, hard work and diligence. It must be interpreted accurately, and those who fail to do that have reason to be ashamed. Now, there's so much to say about this that I can't give you a whole course in hermeneutics. I teach some of that in the seminary as well as other professors, and I'm not intending to give you a seminary course, but let me just suggest 3 errors that need to be avoided that are not always avoided in contemporary interpretation. 1, and they're very simple. Do not make a point at the price of a proper interpretation. It's like the preacher who said, "I have a good sermon if I could just find a verse to go with it." Do not prescribe your theology and then try to make the Bible fit it. I remember being at a Bible conference in Wisconsin one time, and I got into this Bible conference with another well-known preacher, and we were preaching every night, and one day we were eating lunch, and I said, "What are you going to preach on that?" He said, "I'm going to preach on the rapture of the church." I said, "Really? The rapture of the church? Great. What's your text?" He said, "John 11. I said, "What?" He said, "John 11. I said, "John 11? The rapture of the church isn't in John 11. He said, "You wait and see tonight." I said, "Fine, fine." That night, he preached on the rapture from John 11. That's the resurrection of Lazarus. And he allegorized it. Lazarus was the church. Martha was the Old Testament saints, and Mary was the tribulation saints, and he got this thing going. And the people were just sitting there saying, "Deep, deep." You know, they were just thinking this is the profoundest thing. They couldn't find it anywhere. They thought he was going deeper than they had capability to go. And afterwards, he said to me, "Have you ever seen that in John 11?
To which I replied, as kindly as I could, no one has ever seen that in John 11. And he took it as a compliment. The next night he got up and said, John MacArthur told me that no one but me had ever seen that in John 11. Now, I don't want to argue with the rapture of the church, but I will argue that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not in John 11. And if you're going to make John 11 say something that is true, then you're just as likely to make John 11 say something that what? That isn't true. That is not the way you approach Scripture. God has not hidden His truth from us, but its meaning is not always instantly clear. It demands hard work. That's why in 1 Timothy 5:17 it says that those elders who labor in the word and doctrine are worthy of double honor, because it's hard work. That's why God has given teachers to the church, so that we can work hard in understanding God's word, correctly instructing people in the Scriptures through persistent, conscientious labor in the Word. Now, today we have, frankly, a lack of respect for the work of gifted theologians, a lack of respect for the hard work of gifted expositors who have spent years studying and interpreting Scripture. There's a vast difference, by the way, between the whimsical kitchen table interpretations of laymen and the teaching of skilled men who work very hard to rightly divide the Word. I heard a radio interview with a charismatic woman pastor. She was asked how she got her sermons up. She replied, I don't get them up, I get them down. God delivers them to me. That's an all too familiar thing. I can promise you that God has never delivered one to me. I haven't gotten them down, I've had to get them up. Some people even believe it's unspiritual to study. After all, some say, taking another verse out of context, didn't Jesus say,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ought to say? So you just go into the pulpit and whatever comes into your mind you say, and that's why they invent their theology even as they speak. Because they have no idea what's going to be said until they hear it. We should be greatly concerned about this ad-lib approach. You never, ever make a point, true or false, at the price of a proper interpretation. Otherwise, you are the final authority and not the Word of God. Secondly, don't spiritualize or allegorize the text. Some people think the Bible is a fable to teach whatever you want to get across. A myriad of illustrations of this. But I remember back that when Jerry Mitchell was on our staff and a young couple came in to him for counseling. Marriage counseling. He began to talk with him, and after about 30 minutes, he said, you've been married only 6 months, and you're already on the edge of a divorce. Why did you ever get married? You're miles apart. Oh, said the husband, it was a sermon the pastor preached in our church. What was the sermon? Well, he preached on the walls of Jericho. Jericho?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arriage? Well, he said, God's people claimed the city, marched around it 7 times, and the walls fell down. And he said if a young man believed God had given him a certain girl, he could claim her, march around her 7 times, and the walls of her heart would fall down. That's what I did when we got married. That can't be true, he said. You're kidding, aren't you? I remember him saying that. You got to be kidding. No, it's true. And there were many other couples who got married because of the same sermon. Some people believe that marriages are made in heaven. That was made in an allegory, and a bad one at that. That's the kind of interpretation that has gone on since the early days of the church, continues today, especially in the charismatic movement. I remember listening to a series on the book of Nehemiah. The whole purpose of the book of Nehemiah by this charismatic preacher was to teach charismatic doctrine. Jerusalem's walls were in ruin, and that was representative of the broken down walls of human personality. Nehemiah was the Holy Spirit. The king's pool wa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the mortar between the bricks was tongues. And what Nehemiah is teaching is the Holy Spirit wants to come rebuild your broken walls through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speaking in tongues. I had an opportunity to talk to that preacher about that, and we had an interesting conversation. I tried to show him that that was nothing but the invention of his own imagination, read from the New Testament back into the Old, but never the intention of Nehemiah, to which he agreed. That kind of preaching is a form of hucksterism. And as I said, you may come up with a truth that you teach, but if you spiritualize the text to do it,
then you legitimize spiritualization of any text which leads you in any fanciful conclusion. With the correct approach, you probably need to go to Jesus and remember that when he was walking on the road to Emmaus, he said that Luke did, at the beginning with Moses and with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the Scriptures. The word explained is hermeneuo, from which we get hermeneutics. He carefully interpreted the Old Testament. He used hermeneutics. He was a model of a teacher who used sound interpretive methods. So when we teach the Word of God, when we come to the conclusions that we come to, we want to be certain that we don't make severe errors. One, by making points at the price of proper interpretation. Two, by somehow concocting or spiritualizing something that isn't there. And three, and I've already talked about this, by superficial study. Superficial study is equally disastrous. One text in closing, and you know it very well, 2 Timothy 2:15. Just to remind you, so you're armed if you get into any conversation with folks like this.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s a workman who doesn't need to be ashamed, in the last phrase, handling accurately the word of truth. Beloved, this is where we must lay down the law. We must protect the integrity of Scripture by demanding a proper interpretation. That phrase, handling accurately, means cutting it straight. Paul was a tent maker. In order to make a tent, he had to cut a lot of pieces of material, either hide or woven hair. If you didn't cut the parts right, like making a dress or a shirt, the whole didn't fit together, right? You cut the parts right, you sew them together, it works. And he's saying if you don't cut the pieces right, the whole theology doesn't fit together, and what you've got is people hacking up the pieces and putting together an obtuse, bizarre theology that does not make sense, is not coherent. We must know how to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Because if we don't, mishandling the Scripture and not interpreting it properly just feeds endless confusion. Thanks for listening. Now go to gty.org/audioblog and get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That's gty.org.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존 메가도 목사는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5명의 목사 중에 하나, 너무나 유명하죠. 한국에서 잘 알고 있고. 자, 이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셨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친히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각오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잘 우리가, 제가 이제 이쪽 그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썼을 때 얘기를 했죠. 그죠? 계약서를 쓰게 되면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던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살피게 되죠. 왜냐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에 모은 돈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피게 되죠. 그래서 가불관계를 잘 살피고 막 하는데 이걸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단어가 딱 하나 나왔는데 법률 용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집을 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오늘 집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옵니다. 오늘 계약을 할 텐데 성령님 이 집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잘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법률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법률 용어를 위해서 잠깐 멈추고, 성령님 지금 제가 읽는 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이 법률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 잘 모릅니다. 성령님 이 법률 용어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그 순간에 빨리 핸드폰을 열고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님에게 물어봐서 그 의미를 찾나요? 어떤 방법을 찾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네이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는 그 순간에 네이버를 찾아라, 거기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다 보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100%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게 하는 것은 많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고집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자, 10시 52분이니까 이제 제가 20분 만에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11시에 마쳐야 되는데 제가 8분 안에 마치기는 힘들고요. 한 20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할까요? 30분 할까요? 30분 정도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굴까요? 모릅니다. 근데 아볼로였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재 학자들은 중요하진 않아요, 누구 저자인지. 왜 근데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잖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오류 없이 쓰도록 감독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인데, 그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게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필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배움의 정도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계시된 그런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잘 찾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또 하나의 계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일단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제할 것도 없어요.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읽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이, 조명이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좁아진단 말입니다. 흐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실제는 나의 문제에 의해서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어떨 때는 성경이 가깝게 와닿고 뜨겁게 와닿고 굉장히 명쾌해 오다가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도 말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냐면 암송도 잘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하고 다르죠. 여러분, 성경을 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외워지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외우려고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막 외울 수 있는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mp3로 필요한 구절을 다 녹음합니다. 제 목소리로. 지금 제가 여기 mp3가 있는데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그냥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 저기 있는데 제가 그러죠?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지금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엔 잘 암송한 게 머릿속에 사라져버려요.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그래도 이걸 잡으려고 모든 구절 있잖아요. 내가 외워야 할 구절, 그걸 제가 한 구절씩 다 목소리로 녹음해요. 근데 한꺼번에 녹음하면 안 돼요. 한 구절 하고 정지시키고 mp3 파일로 만들고 한 구절 읽고 또 mp3 파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을 무한반복시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운전할 때문에 mp3 한쪽 귀, 이건 열려야 되잖아요. 두 쪽 귀 끼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또 사고 나면 내 책임이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작게 들으세요. 근데 한쪽 귀에 듣고 무한반복을 계속 시키면서 외워졌다 생각하면 다운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그렇게 외웠는데도 또 이전에 오면 또 사라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이런 특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관찰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를 관찰해라, 구조를 관찰해라, 장르를 관찰해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위기를 관찰해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이런 걸 관찰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원래 그 당시에 최초로 이 서신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날 나의 신앙을 가지고 각오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왜, 누구에게 그렇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왜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린 율법이 아니라며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져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스스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린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죄함에 빠져요. 율법이 돼버리니까. 은혜로 읽었는데 나에겐 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런 의미를 가까이 가는 게 바로 해석자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저는 이 김대호 병제님은 그런 역할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잘 연구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11장 1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대부분 이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믿음과 관련된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걸 보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1절을 통해서, 11장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 구절이다,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분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을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증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 대한 말씀은 믿음의 실천에 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실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24절,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많은 믿음의 인물,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여기만 제 의미대로 그냥 찾은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 모세는 어떻게 그의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각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모세가 추구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추구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을 얘기해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대에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죠? 그리고 모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그 많은 엄청난 이야기 중에 0.0000000000001%도 안 되는 모세의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을 딱 정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를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서를 처음 접했던 성도들이 가졌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거잖아요. 그들이 이 서신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세처럼은 살 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서신을 받았던 그 분들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환경을 가지고,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모세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고, 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받은 그 교훈대로 살아야지 하고 믿음의 삶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었고, 바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 접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에 적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모세도 그랬고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그거를 받았던 그때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지금 강북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똑같죠. 자, 그러면 모세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갖고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바뀌어야지 진리입니다. 참된 믿음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었는데 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참 믿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도들도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명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 요소를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또 그 당시에, 또 그 전 시대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의 모든 것의 출발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해석학의 문제입니다. 자의적 해석을 해요. 자기 목적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목적대로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바치는 거예요. 재산을 바치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앙 무섭습니다. 신앙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모두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거는 뭐냐면 호주 가서 배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박사도 만난 적 한 번 없어요. 저는 우연히 찾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그룹에 있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에 대한 놀라운 실천적인 요소가 있고요. 12장,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갑자기 11장 이후에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조니까. 그죠? 자, 이러한 배열에 대한 모든 것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어떤 것은 11장에 기록하고 어떤 것은 12장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런 순서적으로 성경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항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장을 읽을 때 주제가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믿음의 실천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그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모세는 뭘 했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명예를 추구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천국 티켓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명예를 가지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이걸 하면 어떨까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명예를 가지면 복음 전하는데 좋을 거라고 하면서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목적이잖아요. 선한 의도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어렵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복음은 전하겠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그걸로 타고 갈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면 외치세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추구해서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명예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달라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한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선진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라고 구조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장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믿음의 실천이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시 해서 12장을 읽을 때에는 11장을 통해서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각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묵상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배워야 할 때점이 무엇인지, 오늘날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도 이분들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을 때, 그러므로 12장을 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보였어요. 세상의 명예가 보였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보였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모든 매스컴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TV를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야, 이 아파트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손해볼 거야. 그래? 돈 있으면 사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 빨리 해야지. 융자를 받아. 수십억, 막 몇 억씩. 왜? 이익이 된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돈 있으면 사세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냐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1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교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디어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모세, 다윗,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보이지 않고 뭐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삶의 끝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중에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가 옳은 믿음을 갖고 있고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왜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걸 똑같이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남겨두셨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성경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의 증인들이 봐야 돼요. 믿음의 증인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저쪽 팀이 너무 강해. 그리고 이 운동장이 뭐냐면 그쪽 팀 홈그라운드야. 우리가 열세고 이 스타디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데 누구를 응원하면 우리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으로 바뀌고 여호수아로 바뀌고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거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타디움에 전부 다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열세라도, 작은 것 같더라도, 연약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실력이 더 저쪽이 많은 것 같더라도 이 경기 할만합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겠죠.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다윗도 보고 있고 여호수아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세요. 우리는 삶의 이 사회 가운데서 혼자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 가지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세요. 또 어느 하루를 살면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옆에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이 보고 있다니까요. 예? 사도 바울이 보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증인들을 봐라. 외롭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앞서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실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최고야. 어느 자매님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무남동료 외딸인데 이제 20살 넘어서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입학하기 바로 전에 좀 부모님 좀 도와준다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주 얘는 아기 때부터 봤어요. 너무나 예뻐. 잘 컸죠. 이쁜 청년 자매로 잘 컸어요. 대학도 합격하고 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오는데 길을 건널 때 무단횡단을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길에 큰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덤프트럭 뒤로 건너더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건너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가 오는 게 분명히 건널 때는 안 보였죠?
근데 덤프트럭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자매님이 저를 손잡으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신지 아세요? 형제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주님 이적을 베풀 수 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주님, 형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딸만 바라보고 사신 이 자매님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임신하셨는데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이렇게 술을 건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밤에 퇴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층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추락을 하셨는데 허리가 절단이 돼서 목 아래 여기가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됐죠.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그 뱃속에 애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생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애가. 자, 자매님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 이 자매님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까요? 하지 못하실까요? 충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실제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든 세상 가운데서 암이 걸리고 사고 나고 하는 이런 통상적인 일들 있잖아요. 50% 똑같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길 병도 안 생겨요? 좋은 음식 드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지만. 교통사고 안 내요? 아니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증거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시 내서 세상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힘드실 때 누구를 기억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참으셨다면 여러분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겉이 멀쩡하죠. 제가 한번 속 한번 보여드릴까요? 속 썩었어요. 제가 우리 자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숯검등이라고. 제가 최근에 위를 찍었는데 큰일이 있었어요. 내시경을 하는데 또 그 병원은 뭐냐면 내시경 하는 사람의 그 위를 밖에서 기다리는 10명이 보고 있어. 이상한 병원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컷 남 위를 실컷 보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내시경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야, 이게 뭐지? 이게 웬일이지? 이게 뭐지? 여기 왜 피가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제가 위암이에요. 위암인데 아주 굉장히 급성, 너무나 심각한 암이에요. 바깥은 더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한 일입니다. 밖에서 그걸 보고 앉아있으니 그 동네에 그분들은 그걸 남의 위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밖에서 뭐라 그래요?
야, 저분은 오래 못 살겠다. 다들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피가 위에 많으니까 세밀하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피, 다시 해서 종양을 찾아야지 되잖아요. 찾는데 계속 찾아도 종양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는 너무 내시경이 아프잖아요. 저는 수면 내시경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데 말은 안 해주고 저는 모르죠. 계속 받고만 있는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원장 선생님, 이분 아까 코피 흘린 거 제가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코피가 확 쏟아져가지고 저가 모르게 마셔버렸네. 그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내시경 하다 보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제가 위암이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위염이 너무 많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위장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여기 오셔도.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보상이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인내는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인내는 I don't care. 몰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도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이거에 대한 비밀이 그 밑에 구절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10분만 더 주실래요? 네. 잠깐 배경을 설명할게요. 저는 서신서를 보면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 있잖아요. 다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받은 독자들, 그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해서 받는 그런 수신자들이 있는데, 제가 꼽는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들이 실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때는 뭐냐면 네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목 잘라 죽어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맨날 생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자꾸 희망적인 걸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뭐예요? 기업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자, 소망 그러면 뭐예요? 소망은 희망적인 거잖아요. 자, 소망이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자체가 그냥 산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소망 그래도 되는 문맥입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오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에는 베드로전서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없어서 살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든 지금의 어떤 현재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명예가 있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죽어나가는 거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앉아있다면,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여러분 직장이 좋아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학교가 좋아서 앉아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거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좋죠. 물론 환경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이잖아요. 주님의 진리라면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순종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은 산 소망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소망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망이 나의 삶의 의미를 주고 있고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한 그런 상황을 의지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산 소망이 무엇인지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연구하세요. 자, 이 12장의 문맥을 보면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데 자,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여기에 있어요. 난해한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의 몇 군데가 도저히 이게 문맥적으로 어떤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수신자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유대적이에요. 그렇거든요. 유대인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천사가, 아론이 계속 유대적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자, 대부분의 성들이 유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유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환경 가운데, 왜냐하면 여기에 성전에 대한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건 거의 분명합니다. 결국 기독교 핍박이 극심했을 때 쓰여진 거예요. 수신자들이 그걸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로마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역시 순교당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또 뭡니까? 가족 가운데, 즉 유대 가정 가운데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 역시 유대인 사회에서 단절되죠.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단절이 됩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테러 당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로마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는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가 넘쳐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다. 잘 선택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겠죠. 잘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분들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나 어색한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자, 여기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4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예요. 4절, 12장 4절 보셨어요? 자, 찾으셨죠? 자, 빨리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 가장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격려만 해줘도 그래 너 잘한다. 격려만 해줘도 부족함이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너 잘 살아.
정신 차리고 잘 살아. 너 하나님의 자녀거든. 정신 차려라. 징계라는 문맥이 너무나 자세하게, 다른 성경 어디 본문에도 징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쓰여진 본문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닮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너무나 큰 위로가 필요한 이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조금 삐뚤어지면 분명히 내가 너 징계할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네가 돌덩어리 신앙을 갖게 될 거다. 무슨 신앙이요? 바위 같은 딱딱한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 돌덩어리 신앙. 따라해서요. 돌덩어리 신앙. 돌덩어리 신앙. 돌덩어리 신앙을 가질 것이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자, 12절 뒷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뭘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은 성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천국에 티켓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신앙만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듭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첫째, 주님도 기억하셔야 되고 인내하신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는 뭐예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요. 근데 막 살다 보면 갑자기 어때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사라지죠? 그러면 또 뭐가 오는 거죠? 죄를 선택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mp3에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오금이절이거든요. 어색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